구약성경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아침에 이러한 때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연이어서 읽으며 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읽고 또 말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 또다시 말씀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교만이 무너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교만이 무너집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게서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12째 해에 15째 날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 1년이 지난 뒤의 시점입니다. 에스겔이 애굽을 향해 심판하는 그 예언 중에 마지막이자 가장 극적인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 즉 그들이 다 멸망한 이후에도 그들은 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음부에 내려가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이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였지만 그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매우 경멸적이고 또한 저주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크나큰 수치였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이 자랑했던 문화와 화려했던 문명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교만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그들의 끝이 스올, 음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존재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집트를 바라보며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세력들이 음부에 모입니다. 교만한 세력들이 음부에 모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스루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20절부터 32절 말씀은 음부에 내려간 여러 이방 제국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 시돈, 부로 같은 여러 나라가 다 음부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만했던 나라들이,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둠 속에 넣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이 음부입니다. 음부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곳이고 빛이 없는 곳입니다.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들을 다 한 곳에 모으셔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제국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의 모든 제국은 다 사라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화려한 제국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비뚤어진 가치관이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가치관이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 나라들이 스올에서 애굽을 기다리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들이 먼저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만 망한 것이 아니구나. 이 나라들도 다 망하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나만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잠깐의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함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심판의 현실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남들도 다 힘들게 살아. 다 힘들게 사는 현실이 나에게 위로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힘든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그러니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것은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위안과 거짓 위안으로 잠시 아픔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나만 망한 것이 아니구나 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가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한다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거짓된 위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한 곳에 몰아넣으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나만 망한 것이 아니구나 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붙잡고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